그게 아니고 한자의 많은 보편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부 제사장이다. 이게 또 신약의 개념이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다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 중생한 사람이면은 초신자든 오래 믿었든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직분이 있든 없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것을 로만 캐톨릭의 성직주의에 반대해가지고 기치를 높이 든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사제들, 성직자들이다. 로만 캐톨릭은 안수받은 계층만 사제들이고 성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직분에 관한 것 이해는 차이가 없다. 물론 직분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오늘 개신교에서도 인정하죠. 목사와 목사 아닌 사람들이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따 밝혀줄 거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직분은 은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면 최소한 몇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목양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신약에 보면 한 22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는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3가지 은사가 아주 디스팅트하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 아닌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들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든지 다 크리스천이고 나중에 강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다 성도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걸 보면은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보통 장로님, 집사님, 뭐 구역장님 뭐 다 붙여주다가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도는 기능, 직분에 관한 명칭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고 없고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은 그것도 신분에 대한 겁니다. 뭐 거기까지 지금 제가 다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는 누구나 자신이 사제, 감독 혹은 교황과 마찬가지로 성직에 임명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 당시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죠. 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이제 2가지로 요약한다면 소위 만인 제사장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여기서 all believers죠. 꼭 만명만이 아니고 신자면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신자면 누구나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성직자와 비성직자의 신분의 차등, 이걸 이제 반대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도 직분의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직분의 차이까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는 없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신부들만 소명을 받은 걸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농부는 농부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소명을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농부는 농부의 소명을 받은 거죠. 배관공은 배관공으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군인이라면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이고 심지어 이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도 혁명적이에요.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만 소명을 받은 걸로 얘기하고 요즘 이제 선교사도 이렇게 좀 끼워졌죠. 그래가지고 선교사까지 얘기하지만 컴퓨터 크리스찬인 경우죠. 물론 크리스찬인 경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떡드름하게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벌써 마르틴 루터가 옳게 이야기한 것이 아직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못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어가지고 성직주의에 반대했으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라오스 이것을 완전히 살려냈느냐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 로마 캐톨릭의 성직주의에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 라오스 개념에 모든 백성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면서 다 부르심을 받고 성경적 의미의 그 라오스 개념을 충분히 살려내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그 헨리 크레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A Theology of the Laity. 레이어티는 레이의 집합명사죠. 그래서 이 평신도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A Theology of the Laity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신도 신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나 심지어 켈빈까지도 교회개혁을 시도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신도 신학은 실현되지 못했다. 첫째, 그 두 가지 이유를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이 개혁의 중적 영역이 주로 종교개혁 당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소위 이신층리를 강조를 했죠. 믿음으로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 캐톨릭의 신학은 믿음 플러스 그 인간의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이제 단순화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로마 캐톨릭은 너무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 즉 신앙 내용에 반대되는 것, 성경 해석, 교황의 위치, 교회 조직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시도했고 성직자 대 평신도의 이중구조에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전폭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개혁이 결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100% 노력한 것은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은 100% 명확하게 밝혔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있는 요 이중구조에도 부분적인 개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 거기에 개혁을 하지는 못했다. 그럼 그 100% 하지 못했단 말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상황적 역사적 이유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배경에 있어 루터가 주장한 바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황, 감독, 사제와 같은 권세를 보유한 것이다. 이건 훌륭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이런 주장들이 교회 내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요 배경을 깔고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과 참된 신앙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했다. 즉 교회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그래야 됐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엉터리 신앙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봤자 이해를 못해요. 너희는 교황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도 그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목상의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제사장의 진정 의미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혁의 주도 세력, 종교개혁자들 자체가 성직자 출신의 지도자였던 반면 일반 신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누가 주도했냐면 일반 신도들이 개혁을 주도한 게 아니었어요. 역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목회자들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하여튼 미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의 영적 신분은 사제들, 신부들과 같다 해봤자 깨달음이 없었고 여전히 무지한 그룹으로 남게 되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만 캐톨릭에서 발견되는 이중성은 뭐냐면 신부들과 일반 신도들 이렇게 이중성이 존재했어요. 특별히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바로 성직자고 이들이 1등급 크리스천이고 그렇지 않은 신도들은 이제 2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이중성이 존재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일부는 개혁을 했지만 완전히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이 형태를 달리해가지고 역시 이중성으로 남았던 거죠. 그럼 어떤 이중성이 존재하는가? 소위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사이에 또 계층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것과 미사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런 형식상으로는 변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과 그냥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일반 교인들 사이에 또 이중성이 존재하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완전하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라오스의 개념이 완전 사라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이중성이 2페이지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캐톨릭에 비해 성례보다는 말씀의 선포에 강조를 줬다. 이러한 말씀 선포가 강조되자 그런 사역을 하는 계층, 즉 말씀의 선포자 목사들과 그런 사역에 도움받는 일반 세대의 구별이 또 생긴 거죠. 중세의 이중구조, 즉 성례의 집전자 일반 신도들과 이제는 또 다른 이중구조, 말씀의 선포자와 일반 신도들로 대치되기만 했고 역시 그러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중성 자체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한 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이중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발전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제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많이 쓴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아주 재미나죠. 장로 목사 활동을 하다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목수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실제로 목수. 이 사람은 뭐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다 라오스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다시 또 교회 장로로 또 이제 활동을 했고 신학교 교수로 활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도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조금 내용이 이제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론보다는 구원론에 더 치중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쪽에 치중했고 그러나 설교자가 결국 사제를 대체했다. 요거 아까 얘기한 이중성이 남게 됐다는 거죠. 갱신에 부적합한 구조. 결국에 가서는 가톨릭의 신학교 체제가 채택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교회 사역에게 이제 완전히 잠식됩니다. 안수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수를 받는 교회 전임 사역자에게 주어진 형편이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신 사역을 제대로 공인하는 절차는 전무하다. 적절한 평신도 영성을 가르치거나 촉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 진술만 가지고는 스티븐스가 뭘 하는지 잘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라도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했고 사실은 그 평신도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어렵지만 이 책을 읽는 것이 이 책을 읽고 디스커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게 요 두 가지는 엄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분자 돌림이고 같은 학렬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엄정하게 디스팅션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있어야 돼요. 신부는 여기서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직분은 보통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실도 오피스지만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에서는 오피스 그렇게 얘기하면 직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분과 직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목사, 비목사, 이게 또 비목사란 말도 목사를 높여주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교우, 비교우 뭐 이렇게 비교하면 비 맞는 아니면 가수 비만 교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말장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를 들면 다 이 사회에 이제 동일한 신분, 이게 이제 만인제사장. 이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동일,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파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지만 이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두 진리는 성경에 다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벌써 직분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 디모데전서 3장이고 여긴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직분이 명확히 나옵니다. 디도서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6장에 벌써 7명을 뽑은 것, 이걸 이제 또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 자체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이게 집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일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 직분자를 때 뽑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장로를 세운 이런 것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그 만인제사장에 대한 요것도 성경에 나오고 요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차이 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디귿다 강조하고 이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무교회주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를 또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왜냐면 무교회주의가 교회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분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데피니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무교회주의는 교회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두 측면이 있는데 소위 오르가니즘의 측면과 오르가니제이션의 측면, 유기체와 조직태, 뭐 이렇게 오르가니제이션 측면은 확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예산을 수립하고 직분자들이 있고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거라면 오르가니즘은 좀 더 눈에 안 보이는 측면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건 사실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났다고 신자들이 지처럼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막 댄스를 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잘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면에서 역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외로 거의 조직체 면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훨씬 이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이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무교회주의는 말하자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거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죠. 그 극단적인 무교회주의도 충분히 성경적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한국교회가 너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함석헌 씨나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이제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씨도 우찌무라 간조 이런 서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또 100% 옳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되는데 이 차이에 있어서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일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이 강조하는 데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아마 동방선교도 조금 다르지만 여기 이제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걸 많이 강조 안 하는 데가 브레드런 철치. 우리나라는 브레드런 철치가 별로 이제 많지는 않아서 여기 소위 형제교회죠. 다 형제자매라는 것을 사실 형제자매는 굉장히 신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원리로 깔아요. 이것을 원리로 깔고 그렇다고 브레드런 철치의 직분자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분자가 유동적이에요. 돌아가면서 직분을 맡아요. 돌아가면서 소위 엘더를 해서 브레드런 철치도 여러 또 그 안에 유형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다 직장 갖고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브레드런 철치가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이단 아니냐. 우리나라는 조금 좀 달리 보면 이단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브레드런 철치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시작됐고 주로 영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브레드런 철치가 있어. 우리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에도 브레드런 철치가 좀 영국처럼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우리는 주로 장로교, 감리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기독교 자체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쪽 이 바깥에 소위 무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직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브레드런 철치도 직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미니마이즈 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극대화시킨 것이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 앵글리칸 철치,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철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앵글리칸과 이제 뭐 루터파를 아마 여기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프티스트 철치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베프티스트 철치 같은 데는 하면 직분자를 인정하지만 장로교보다는 훨씬 더 직분자의 위상을 좀 낮춰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프티스트 철치에서는 그 교회 자체에서 이미 안수받은 2명이 어떤 소위 말하는 평신도에게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 안수를 교회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모임이 노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안수를 줄 수가 없어요. 교회 법이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법이 어느 정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교단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다 갖고 있잖아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느 교단이든지 다 동일히 하는 거지만 직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약 자체가 완전하게 이 자리매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드런 철치의 근거도 성경에서 나오고 장로교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장로교를 주장하지만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딴 데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뭐니까 장로교회도 생긴 이유가 있고 중요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걸 취해야죠. 그러나 이제 다른 교회 정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베프티스트에서는 그 직분자를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거든요. 이제 그래서 직분자의 권세가 교인들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장로교는 목회자를 선택하고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장로도 투표를 하고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더 직분자를 높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놨는데 평신도, 그러니까 이 평신도란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에서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쪽으로 갈수록 차이를 크게 두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이쪽은 아예 직분 같은 걸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지어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어차피 그 질문이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 못 하신 분은 나중에 또 하시고, 또 써서 뭐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해마다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시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밥도 먹고 또 계속 이 방에서만 있을 수 없죠. 이 방에서 있으면 우리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자, 섹션 3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개그를 얘기하는지 진리를 얘기하는지 그걸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용어와 그 교회사의 발전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라오스,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라오스, 이런 것이 오늘날 실현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섹션 3, 섹션 4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미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목회자와 평신도, 우리가 쓰는 의미에서 평신도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안수를 받지 않은 계층이 자기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는 목회자를 높여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해야죠. 쓸데없이 또 목회자에게 대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분명 은사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리더십이 발휘될 정도만큼 존경하고 서포트하는 것은 무슨 당연한 일이에요. 되게 두 가지 극단으로 가거든요. 너무 막 목회자를 막 주의 종 뭐 해가지고 그냥 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해가지고 막 기름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흡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인 것처럼,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목회자를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냥 고용인, 우리가 이제 페이 받는 이제 고용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에서도 앞으로 점점 그런 경향이 나타날 텐데, 특별히 이제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합당하진 않죠. 목회자는 직분자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존경과 그런 재정적이고 기도의 서포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잘못된 예가 많으니까 이 균형이 깨지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잘못된 예를 떠나서 성경적인 입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첫째는 목회자 평신도 이제 이 차이와 공통점이 뭔가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서 섹션 4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모이는 교회가 흩어진,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회자는 목회 현장의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세상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회를 100% 올인하면서 세무서에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죠. 아주 특수한 사람은 뭐 변호사 하면서 하지만 그 실제로 가보면은 시간상으로 완전히 100%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목회자로서 신방도 하고 교인들 다 돌보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강요로서 내가 근무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일의 책임은 바로 안수받지 않은 계층들이 주도적인 책임을 맡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더십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학교. 여기 리더십은 소위 목회자 리더십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특별히 뭐 어떻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그거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방송국 PD로서 뭐 남북관계 거기 현장에서 아니면 교수로서 그냥 세상 속에서 활동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가 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킬 따름이지, 그 현장의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고민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평신도 신학 이 섹션 4에서 좀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와보죠. 3페이지. 목회자 평신도 이제 오늘날의 상황이 이렇게 통상적 사용법. 이러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직자나 목사 이런 말 쓰고, 안수받은 성직자 그룹 계층, 또 평신도는 뭐 교우들, 또 성도. 성도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잘못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수받지 않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목회자는 전자, 평신도는 후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사용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데, 이러한 두 부류로 나눈 것에는 정당한 면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죠. 정당한 면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안수받지 않은 계층을 가리켜서 평신도 이 말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의미, 커너테이션을 가지고 쓸 때는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즉 우리는 목회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비전문가를 구별할 필요성,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목회와 관련해서 소위 전문성,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사역, 여기 이제 말씀, 목양, 그리고 커머가 들어가야 돼요. 커머가 빠졌는데, 말씀, 목양, 리더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양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바라는 건데, 리더십도 리더십에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독교 사역을 이제 하려면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려면은 말씀, 목양, 리더십 요런 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식, 기술,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관련해서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이 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돼요. 경험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 기술, 경험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암 전문의로서 프로페션을 가졌다라는 말은 암에 대한 지식, 실제 어떻게 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프로페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프로페션이 있고, 의사의 프로페션이 있고, 남북관계 여기에 전문가 프로페션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목회와 관련해서도 이 프로페션이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팩트의 문제예요. 누가 잘났다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팩트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를 대표하고 행정적, 실제적 업무를 수행하며 사태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질 이가 그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일들이 사업자 등록하고 은행 융자도 받아야 교회당 건축돼야 되고 지역봉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그 3이라고 되어 있는 3이 아니고 C입니다. 이것은 C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 C는 뭐냐면 시간적 여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크리스찬 가운데는 필요시 언제든지 교우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그 시간을 완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예를 들면 신방이라든가 상담하고 무명 장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부 강렬로서 근무한다면은 언제든지 신방하고 상담하고 문명하고 장례하고 이렇게 할 시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딴 직업을 안 갖고 완전히 그 일에만 투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적 여건이 바로 B와도 연관. 이 시간이 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은 괜히 대표자 하면서 은행 융자 받으러 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시간을 못 내면은 결국 대표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시간적 여건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 사역에 풀타임으로 올인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죠. 또 이렇게 시간적 여건의 문제는 또 D와도 연관이 돼요.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올인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도 인정을 하셨고 바울도 신약에 보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 후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적 여건을 fully 낼 수 있는 사람, 재정적 후원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시간적으로 충분히 모든 것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오히려 서포트를 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앞에 해당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고 뒤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이 전문가를 가리켜서 목회자, 성직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 가리켜서 평신도 라고 이런 구별,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연관된 건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지칭상의 경제성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교회에 월급을 이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월급을 아무런 수입의 소스가 없으며 주중에도 주중에도 이 교회당 건물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목회자가 몇 프로입니까? 이러면 간단할 걸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디스크션을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간단하게 목회자 그러면 탁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의 경제성 때문에도 목회자와 평신도 뭐 구분하는 것이 이러면서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뭐냐 그거지. 평신도는 목회자에 비해 종속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평신도다 할 때 이런 식의 개념을 떠올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신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다 만인 제사장이고 다 크리스천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성도고 다 크리스천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종속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만드는 거죠. 동시에 평신도는 목회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보조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를 하기 위해서 소위 평신도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목회자가 보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일방으로 고착화시켜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라는 말을 쓴 거죠. 이렇게 일방으로 픽세이션 시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보조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세무 공무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식, 기술, 경험을 확보한 건 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배울 것인가. 오히려 보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자라는 말을 쓴 것은 항시 평신도는 항시 목회자에게서 일방적으로 보조의 역할을 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결국 뭐 보조자 요 개념은 종속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비슷한 뜻이니까 이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눠서 이제 하나의 팩트를 설명할 때 또 지칭상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아주 경제적으로 간단히 하는 그 표현으로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다. 아까 질문하신 거 얼마나 자, 그래서 결국 올바른 이해는 같은 신분 그러나 다른 은사, 기능, 직분. 앞부분은 한 단어로 신분이란 말로도 통일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직분이 다르고, 근데 직분이 다른 것은 은사가 이제 다르기 때문이고, 또 공동체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표현은 은사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기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직분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보통 저는 이제 직분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은사도 다르고, 기능도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분이고, 그러나 은사, 기능, 직분은 다르다. 이렇게 명료하게 목회자 평신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성, 즉 목회자나 교우들은 하나님은 똑같은 신분을 갖는다. 함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신도는 크리스찬이고 목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사람은 비신자예요. 크리스찬을 말해서 목회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우들은 크리스찬의 말을 지칭 해당되고 목회자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같은 지체예요. 목회자도 지체입니다. 목회자가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이게 만인 제사장이죠. 구태여 따진다면은 왕,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왕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선지자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장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구약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만인 왕, 즉 만인 선지자, 즉 이 표현을 쓴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고 지체다. 이거 하도 이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가 있죠. 목회자는 교우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교우들과 달리 목회자로서 은사, 아까 세 가지로 리더십, 말씀 가르치는 거, 목양, 하나님께로 보였다. 근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지식만 갖고 목회자가 되기 불충분해요. 이 목양이라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에요. 또 리더십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은사 때문에 다른 기능, 임무, 직분, 사역을 감당한다. 요것이 이제 요걸 아주 명료하게 하라는 거죠. 그 아래 표는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 혼선의 좌소는 한국교회 그릇된 목회자가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차이점을 동일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즉 기능에 있어서 차이인데 이것을 신분에 있어서의 차이로 자꾸 이렇게 격상시켜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나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잘못된 그것이요. 4페이지 바닥이죠. 기능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신분에 있어서도 평신도와 차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왜 생겼는가? 제가 크게 5가지 항목을 했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항목만 읽어볼게요. 성경 신학적인 문제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신약에 잘못 적용한 겁니다. 제사장 개념에 있어서 구서적 발설을 무시하는 요 자체가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목 말씀드릴게요. 세계관적 우리가 혼합주의죠. 세계관. 이게 우리는 그 샤머니즘, 무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샤머니즘에서는 샤만, 무당이 신과 인간의 중개자거든요. 비슷하게 목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중개자는 아무도 없죠. 마리아도 아니고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아무도 목사가 절대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는 유교식의 전통 문화식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 또 네 번째 심리적으로 이 개인 숭배, 이 퍼스널리티 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섯 번째로는 특별히 호칭 문제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 참 우리나라의 문제점인데 이런 것 다섯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목회자 우리 사회는 단순히 기능이나 직분의 차이만 있는 것을 마치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걸 격상시키는 그러한 원인들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자 섹션 4로 가서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 그 목회자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중에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분명 동일한 신분을 가졌지만 직분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도 듣고 또 성례에도 참여를 하고 또 목회자가 이제 어떤 뭐 집사 직분을 공동체의 투표에 의해서 하면 그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저는 그것을 이제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주일에 어떤 시간에 모이는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의 역할을 해요. 소위 안수를 받자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역시 프로페션,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원문도 공부를 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딱 나가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사회와 세상 모든 영역에 우리 딱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에 이승우 교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정정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방송계에도 군대에 있어서도 연예계에 있어서 정치, 사회 분야, 캠퍼스와 대학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선포하고 그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구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영혼 구원도 들어가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벌써 그의 심령과 그의 생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게 되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좀 더 나타나도록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목회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미 모인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원리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 세무 공무원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험업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무슨 걸 갖고 있고 철강 회사에서 무슨 그 회사의 구조학의 문제가 있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그걸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를 두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종래 한국교회는 너무 모이는 교회로서만 교회를 파악했어요.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를 파악하는 나쁘다는 말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너무 여기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흩어지는 교회,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껏 얘기한 게 결국 영혼 구원이죠.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교회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지적할 따름이지 사실은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설명을 안 하겠어요. 거기 그림에 동심은 세 개죠. 하나님을 믿는 건데 모이는 교회도 이때는 교회당 중심이고 교회당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회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교회를 파악하는 유일한 퍼스펙티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생각해야 돼요.
6페이지로 갔어. 역시 흩어지는 교회도 동심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왕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삶 중심이에요. 세상의 삶 중심,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 각자의 주도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인이면 방송인으로서, 체육인이면 체육인으로서, 우리 여러 가지 그 직업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목회자는 자꾸 이걸 강조하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이제 그런데 나는 여기 투신이 되어 있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딥다 강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또 목회자 가운데는 또 실제 그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의 삶도 중요한데 나는 전문 영역이 모인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것 뿐이다.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원리만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주도적 역할을 하실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상담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의식 전환이 이제 못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첫째는 목회자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분들은 대체로 이걸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가르쳐도 원리만 가르치지 실제적인 그 어려움과 이거는 목회자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선배나 동료 그리스도인 가운데 모범이나 신뢰가 매우 적고, 대체로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요,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많은 목회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꽤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르침만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르침을 구현해내고 실제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범과 신뢰를 발견할 때 내 변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잘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데 엉터리로 목회자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범을 못 받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도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가속화되려면, 만약 내가 PD로 나가려고 그러면 PD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 선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내가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남북관계 전문적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선배가 있을 때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각 분야의 모범의 신뢰가 적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많은 분야가 그래도 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아무래도 그 자유시간도 있고 또 방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마 두 번째가 의사 그러고 있죠. 의사도 종합병원이고 대학원 이런 데 막 들어가면은, 대학교 병원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개인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의사들 중에는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은 뭐 라오스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래도 교수나 의사층의 모범적인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계로 가면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연예계 굉장히 적습니다. 회사도 CEO 중에 뭐 일단 자기 세력을 발휘할 사람이 그렇지 않은 뭐 기업도 있고 뭐 그런데, 말단 회사에 처음 들어가지고 영업부에 마케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평시도 모범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되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르침도 적고 모범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의식, 이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뭐 신학도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실제 상황 속에서 뭐 리더십 강의 보면 그래서 현장에 사신 분들 많이 와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왔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 가지 면에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배, 첫째가 예배고 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가 선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지금 시간이 또 이제 많이 가서 자세히는 못하겠고 우리는 예배를 왼쪽의 예배만 생각해요. 이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예배죠. 그러나 일상생활로서의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예배예요. 일상생활로서의 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6페이지 바닥에 골로새서에 있죠. 거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노예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넓은 의미의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바꿔놔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삶 자체를 통해서 그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꼭 뭐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누가 기도 순서를 맡고 누가 설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의 일을 통해서 그걸 성실히 주께 하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의 방식을 흩어져 세상 속에 들어갈 이런 평신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진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설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그냥 간단하게 띄워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 선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선교하면 항상 초문화 사역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로 가서 번역 선교하는 사람, 인도, 벵갈 지역에 가서 힌두교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꼭 초문화 사역자만 선교와 연결을 짓죠. 그러나 신약의 기본 개념은 초문화냐 같은 문화냐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의 선교의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선교의 근본 개념이에요. 이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초문화 사역자도 있고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사회인도 있고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선교의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의식, 이것이 선교의 근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초문화 사역자만 선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남아가지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는 역할만 하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죠. 그러나 이 파운데이션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보다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사도들을 보냈고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고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문화에서 국어 교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중에 미화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지 전통적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서 자신을 의식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소명. 소명도 목사나 성직자에게만 소명이 해당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말틴 루터 때 다 했다는 거죠. 그럼 말틴 루터가 한 것 중에 핵심적인 구절은 8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고린도전 17절 이렇게 되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나오고, 이게 소명이죠. 소명이란 말을 부르신다, 부른다라는 말을 명사하고 한자화하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그 명료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명료하기 때문에 제가 NIV 번역을 밑에 해놨습니다. 영어로 된 걸 보시면 이렇게 되지. Each one should retain the place in life. 여기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각 사람은 삶에서의 위치를 견지해야 된다. Each one should retain the place in life. 여기서 삶에서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앞뒤를 보면은 남편의 역할도 있고, 아내의 역할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 영역이든지 또 어떤 사회 속에서의 관계든지 그거를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the place in life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인이면 부인으로서의 place in life가 있는 거고, 종이면 종으로서의 place in life가 있는 거고, 그 삶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위치를 꾸며주는 말이 that으로 이제 that이나 위치로 연결된 두 가지 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위치는, 첫째는 the Lord assigned to him. 그 삶의 위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당식 assign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삶의 위치가. 부인은 부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근데 두 번째는 and to which. 여기서 which는 바로 place in life입니다. 다 그런 삶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God has called him to the place in life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삶의 위치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 후반부가 마르틴 루터가 모든 직업 영역과 세상에서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place in life가 군인이든 죄가 아닌 이상, 군인이든 농부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이 모든 사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인 제사장 이론과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 중에 사실은 만인 제사장 이론과 만인 소명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을 받은 것이다. 만인 제사장은 조금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만인 소명론은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 루터가 주장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굉장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시키면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직업의 귀천협당이 여기다 해당됩니다. 위화부든 라면 장사든 아니면 정부 고관이든 죄가 아닌 이상 모든 부르심은 거룩한 것이요,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를 둬서는 잘못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는 건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됐다든지, 컴퓨터 사이트가 돼야 할 사람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지 어떤 영역이냐, 어떤 형태의 직업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회 영역으로 다 흩어져 가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place in life,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과 보통 우리 세상에서의 관계,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부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위정자로서 그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배, 선교, 소명, 여기에 정말 우리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 우리의 평신도의 역할을 제대로 택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우리는 일반 목회자와 신부는 똑같고 기능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 학교는 그걸 제가 강조합니다.